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빗속을 뚫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청년이 자매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우리가 이제 삽경이라고 해서 삽입계시라고 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힘센 천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책을 먹으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동영상은 하나. 지구 평균 기온이 14도입니다. 2020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1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구의 모든 해양, 육지, 그리고 대기까지 1도 따뜻해지려면 엄청난 열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단지 1, 2도 정도 낮아졌을 뿐인데 과거 소빙하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지구의 온도를 1도씩 올려보겠습니다.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도가 올라간 오늘날 세상에서 LA 대형 산불과 호주 산불을 비롯해 폭염, 허리케인 소식이 일상이 됐습니다. 2도가 올라가면 빙상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4억 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습니다. 적도지방 주요 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적도보다 북쪽인 북위도 지역조차 여름마다 폭염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극심한 폭염이 32배 더 자주 발생합니다. 폭염이 지금보다 5배 더 오래 지속돼 93배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기온이 3도 증가하면 남부 유럽에서는 영구적 가뭄이 시작됩니다. 중앙아시아는 지금보다 평균 19개월 더 오래가는 건기를, 카리브해 지역은 21개월 더 오래 지속되는 건기를 겪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건기가 무려 60개월, 그러니까 5년 증가합니다. 매년 들불과 산불로 불타는 지역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2배, 미국에서는 6배 이상 늘어납니다. 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4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 호주, 미국, 남아메리카의 파타고니아 북부 지역, 아시아의 시베리아 남부 지역은 직접적인 열기와 사막화, 홍수로 인해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댕기열 발발 사례가 800만 건 이상 증가합니다. 식량 위기는 거의 매년 전 세계에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 관련 질병 사망자 수는 9%로 증가합니다. 하천 범람으로 입는 피해는 방글라데시에서 30배, 인도에서 20배, 영국에선 무려 60배 증가합니다. 전 세계 피해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달러가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전 세계 부의 2배 이상이죠. 분쟁과 전쟁 역시 2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4도 증가만으로 세상은 영구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알프스 산맥은 아틀라스 산맥처럼 삭막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기온이 최소 5도에서 8도 높아질 경우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 40m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황이 2100년까지 유지될 경우
즉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면 기온이 8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8도 상승한다면 어떤 재앙이 닥칠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적도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을 벗어나기도 전에 죽습니다. 직접적인 열기가 너무 강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해 수면은 수십 미터 치솟아 세계 주요 도시 3분의 1을 덮어버립니다. 굽이치는 화염 폭풍이 숲을 휘젓고 점점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우리가 겪게 될 폭염은 어느 정도 위력일까요? 1995년 시카고에서는 폭염으로 739명이 직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섬 효과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봅니다. 열섬 효과란 도심의 온도가 교외 지역보다 높은 현상을 말합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처럼 도시의 밀도를 높이는 온갖 요소들이 주변의 열을 흡수한 뒤에 서서히 퍼지는 독약처럼 일정 시간 동안 열을 가둡니다. 밤중에 열기가 방출되면 국지적으로 기온이 최대 12도만큼 상승해 더위가 살인적 폭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계는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여름철 최고 기온 평균이 35도 이상인 도시가 2050년 970곳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살인적인 열기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는 8배 증가해서 약 16억 명이 고통받습니다. 미국 월간지 베니티 페어의 국제특파원 윌리엄 랑거 비전은 당신이 피부를 벗어던지고 살 수 없듯이 그런 열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2100년까지 5도에서 6도가 오를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정부협의체 IPCC는 현재 탄소 배출 추세가 그때까지 이어지는 경우 중앙값을 4도 정도로 예측합니다. 지구는 얼마나 뜨거워질까요? 이에 정확히 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우리는 이미 태풍, 토네이도, 홍수, 산불, 가뭄 등 극심한 기후 재난 사건들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라크가 51도가 된다든지, 자연재해가 호주 같은 데는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산불이 일어난다든지,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유럽은 앞으로 뭐 경유차라든지, 그 다음에 가솔린을 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뭐 전기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세상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예언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10장의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인이 나오고 7나팔에서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10장의 내용이 삭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7대접 이제 순서로 이제 계시가 이제 진전되는데, 이 부분은 7나팔 계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6째 나팔 계시가 끝나고 7째 나팔이 불러지기 전 그 사이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계시들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삽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개의 이렇게 삽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종말의 때에 고난을 받는 성도와 교회에 큰 힘과 격려를 주는 동시에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재확인을 시켜주시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삽경은
요한계시록을 더 빛나게 하는 보석과 같은 역할을 이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곱 나팔은, 첫째 나팔, 그 다음에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는 이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이 대상은 천체 자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나팔은, 여기에, 자연에 대해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서 바다의 3분의 1과 강과 샘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그 다음 해와 달 별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제 자연 어떤 재앙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섯째와 여섯째는 사람의 대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메뚜기 떼와 그 다음에 유브라데 이제 풀려난 마병이라는 2억 군대가 있는데, 이것은 이 대상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죽는 일이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의 재앙의 목적은 회개를 촉구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지금의 상태는 이런 거예요. 지옥의 문턱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춤추며 웃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문턱에서.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현재의 이 지구촌들을 볼 때, 하나님을 보실 때 사람들 어떤 모습이냐면, 지옥의 문턱에서 웃으면서 그 다음에 춤추면서 술 먹고 있는 어떤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10장 1절 말씀을 석호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여기에 이제 힘센 천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물기둥 같으며. 그러면 여기에 이제 힘센 천사가 무엇을 의미를 하냐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 부분은 힘센 천사는 천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경배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1장에 있는 것처럼. 1장에 있는 것처럼 이 천사가, 이 표현이 무지개를 입고 그 다음에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 같고 이런 모습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면 1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경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도 요한이 경배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천사로 묘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천사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의 묘사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는 이 계시록의 이 독자들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지금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를 등장을 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한테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통해서 위로를 보여주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위험 있는 하나님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름을 입고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인 위험과 세상을 심판하는 위험을 나타내요. 구름을 입고라는 것은 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에 구름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것은 영적인 위험과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라는 것은,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노아 방주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이렇게 무지개가 이 세상에서 보이고 또 하나님 편에 반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무지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 약속을, 무지개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신실하심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사의 얼굴이 뭐 같다고 표현하냐면 해 같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해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의미를 해요. 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불기둥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경고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차질이 없이 진행되는 확고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는, 이 자태는 어떠한가? 한 발은 바다를 받고 있어요. 한 발은 어디를 받고 있어요? 육지를 받고 있어요. 이 모습은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표현을 보여주는데 고난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으니 이 고난이 험난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순교자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것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어두움의 어떤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은 심판의 징조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상 일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얻는 자는 어떤 길을 가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복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이제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성경신학자는 이것이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의 세상이 심판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7번에 거쳐서 3번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턱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은 지옥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춤추고 있어요. 비극이죠, 비극.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이 로마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웃고 희죽거리면서 술 먹고 타락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볼 때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제 계시는 이제 구약과 이제 신약이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환상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특수한 지시를 받을 때 예언적인 환상을 봤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완성되고 이후에는 환상이 없어요.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주의 사자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라는 거예요. 떨기는 하찮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 하찮은 연약한 나무 가운데 누구를 불렀느냐? 모세를 부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세면 음성을 들었어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면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엘리야에게 불러준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어떤 지진 가운데 천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면 가운데에 우리 마음, 우리 내적으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시대에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병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에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이 고난들을 통과를 하고 그 이긴 자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에스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 구원의 문제들이 값싼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스겔 시대처럼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또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굽을 세상의 그 황제를 예굽을 결탁을 해서 그걸 의지를 하다가 눈이 뽑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계시록은 환난을 통과하는 자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자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이 계시록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의 믿음들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겼고 그 다음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문제를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그 말씀을 이 계시록 이 10장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라는 거예요.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것은 오른발로 왼발로 밟았다는 것은 이 땅을 심판할 최종적인 권세를 부여받은 힘센 천사라는 거예요. 천산적인 어떤 존재로 그 천사가 바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기를 작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은 두루마리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작은 책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오늘의 이제 핵심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주목한 것은 이 특별한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공개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실행을 하냐? 실행을 하고 완성할 이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루마리게 감추인 비밀을 시행하고 이것을 완성할 자가 누구냐고 외칩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갖춘 자가 없었을 때 사도 요한은 울죠. 그때 천상의 존재인 장로가 와서 이 비밀의 책,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은 책의 내용을 실행을 하고 완성할 이가 바로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주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를 하셨단 말이죠. 구원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협착한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서 심판한 내용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실행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이 말은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 두루마리의 책에 담겨진 비밀의 내용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 풀자가 없어서 울고 있었을 때 장로가 와서 그것을 구원의 계획을 실행을 하고 완성할 이가 바로 누구냐?
다윗의 뿌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실행을 하고 완성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고난을 이긴다고요. 고난을 이기는 것을 계시록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마귀를 두드러 잡는 거예요.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는 것을 성도를 통해서 이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으로 이 계시록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힘센 천사의 펴놓인 작은 책이라는 거예요. 5장에 나온 두루마리 책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7인을 떼시면서 그 책은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 힘센 천사가 받아서 요한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와, 에스겔서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9절과 10절 인군사님 한번 선포해 주세요. 9절과 10절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에스겔서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2장 9절과 10절 에스겔서 예, 천천히 자시면 돼요.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예,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서 선지자의 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가 기록이 됐다고요? 애가, 그 다음에 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재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준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재앙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것은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있다는 것.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질서를, 자연의 질서를 줬는데 인간이 그 질서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탐심이 어떻게 됐어요? 자연의 질서를 파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온난화로에서 온도가 올라가서 자연을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온다고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과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했어요. 3장 17절 말씀이요.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을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고요.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를 해야 돼요. 애가와 애곡과 이 재앙의 말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질병이 있었어요. 온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질병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할 때에 질병이 온역의 문제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을 들어서 누구를 친다고요? 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를 해야 돼요. 당신 지금 지옥의 앞에서 춤추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그 다음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에스겔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절과 4절 다시 계시록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 7 우레의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7 우레는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7 우레가 말했다는 것은 우레가 7개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문학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29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7 우레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치는 것 같은 소리를 낸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천상의 존재인 힘센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를 열고 양발을 바다와 땅에 가까이 딛고 서 있고 그 얼굴은 해 같다는 모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한 존재라는 거예요. 힘센 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한 얼굴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봐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두렵겠냐고요. 얼마나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처럼 들려오는데 사도 요한은 신기함의 음성을 받아 적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레소리를 통해서 받아 적지 말라고 책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과 7절에 요한계시록 10장 5절과 7절을 정혜인 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본 거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는 어떤 광경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맹세의 내용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마찬가지였던 비밀인데, 이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려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종말을 때에 성도와 교회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맹세한 것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이 어떻게 됐다고요? 임박하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을 때에 성도와 교회에게 부여하던 사명처럼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그 받았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이 받았던 그 파수꾼의 어떤 부르심과 또 사도 요한이 받았던 것과 우리가 받았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8절과 9절 안전주사님이 한번 선포해 주세요. 8절과 9절. 자, 이 책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핍박이 힘든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또 순교의 위험들이 너무너무 있어요.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던 메시지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먹으라고요? 이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것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8절에 내가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나와서 내 사도 요한에게 들리던 음성은 4절에서 들렸던 음성과 동일하므로 성부의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갖고 있는 작은 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그 책을 달라고 했던 천사가 그 책을 건네주면서 뭐라고 해요? 그 책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에스겔이 입을 벌렸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에 두루마리 책을 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서 3장 3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책을 먹는다는 것은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유혹의 이 실현의 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쏘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먹는다는 것은 이 책에 어떻게 된다면 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된다는, 내 살이 된다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책의 내용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자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 책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내 것이 확실하게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수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을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었더니 창자에 채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 가슴까지 와고 내 삶의 손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증거돼야 할 예언적인 말씀을 들을 땐 결코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모세에게 도망쳐 나온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계시를 줬어요. 모세가 뭐라고요? 6번인가 7번인가 못 한다고 그러죠. 저 못합니다, 하나님. 또 이사야나 요나나 호세아 등이 맡은 예언은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받은 복음이라도 우리가 받은 복된 소식이 결코 쉬운 내용만이 있지 않다는 거. 뭐가 따른다고요? 고통이 따른 메시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냐면 사람들이 지옥의 문턱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춤추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이번에도 폭우가 일어났잖아요. 가평에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무너졌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동생, 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 조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느냐는 거예요. 지옥에서 문턱에서 춤을 추고 웃고 마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엄마고 내 주위의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 오냐고요.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전율이 되겠냐고요. 근데 쳐다보니까 어떻게 사람들 쳐다보니까 지옥의 문턱에서 웃고 춤추고 술 마시고 하면서 니나하고 있어요. 밀기만 하면 어디 떨어져요?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어떤 선포했던 것처럼 에스겔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책이 있다는 거예요. 달다는 것은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쓰라리다는 것은 쓰라린 고통에 따른다는 거예요. 작은 책에 정통한 사람은 달콤함과 쓰라림과 기쁨과 부담 속에서 살 것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기쁨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해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문제를 확인을 하고 내 가정과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이것을 말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해결하고 하는 것은 머리가 해결을 하고 가슴이 해결하고 내 모든 이 전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누구한테 줬어요? 사도 요한에게 줬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심판이 막 강도가 하나님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세지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 있는 가운데에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전율을 느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애가가 있고 애곡이 있고 그 다음에 재앙의 말들이 가득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받았어요.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먹고 내 것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를 해야 된다고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은 누구한테 전달이 됐냐면 초대교회에게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되고 오늘날 온 세계에 퍼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부여하신 예언자의 사명이 성도와 교회에게 전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포를 해야 되냐고요. 요한세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로 이 책에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나에게 이 책을 주십시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책의 메시지를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책이 참으로 나의 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종교개혁 시대에 급진적인 개혁자를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책의
사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이 책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자기의 생명이 구원을 얻었다고 간증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요하네슬리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자기가 머리가 회개하고 가슴 회개하고 자기 지갑에 회개를 해서 온전히 예수님이 삶에 자기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요하네슬리가 어떻게 됐어요?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의 삶이 변화의 삶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조롱과 핍박과 있으니까 두 번 다시 전하지 않는다. 예레미야도 눈물의 예레미야 두 번 다시 안 한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내 가슴이 타오른다고. 내가 잠을 못 잔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계속 찔러대니까.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선포를 한 것처럼 요한에슬리 목사님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를 한다고요.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은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메시지를 누구한테 줬어요? 나한테 줬다고요. 두렵다고요. 이 말씀을 계시록 10장을 묵상을 하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두렵다고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고요.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장 내용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환난의 재앙의 애가와 재앙의 말들이 선포가 되는 어떤 가운데에 이것을 받은 거예요. 힘센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 가정을, 나를 다스리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 안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책을 받는 계시록의 이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순교자였던 길을 걸지라도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라는 것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책인 복음을 먹어서 소화한 사람에게는 단맛이 나고 쓴맛도 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자는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기쁨도 있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책을 먹는다는 것은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책에 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로서 지옥의 문턱에서 웃고 춤추고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희 형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